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라고 말씀합니까?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하겠지만 따져보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천국에 가기 위함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 의, 즉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이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 의가 무엇인지를 따져봅시다. 너희 의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는 언약, 즉 분투와 연관이 있습니다. 분투는 연합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26장 12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을 맺으면 언약 당사자에게 그 언약에 따른 책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떤 책임인가? 레위기 26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고 또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런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처럼 언약에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 이 의 역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죽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화목 제물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책임지는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본문이 말하는 너희 의, 그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시내산 언약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세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제사장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방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을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너희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의를 이야기하기 전에 율법의 계명 중에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빠뜨리지 말고 다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너희의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해봅시다. 너희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의 기준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이야기합니다. 최소한 그들보다는 나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서기관을 다르게는 율법사라고 번역합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들은 성경을 뺏겨 쓰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뺏겨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는 인쇄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뺏겨 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뺏길 뿐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공인된 성경 전문가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인가? 바리새라는 말은 구분되었다, 분리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자기들을 분리시켰습니다. 자기들이 보기에 다른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을 엄격한 계율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그 계율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구약 성경에는 1년에 한 번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계율을 연구하는 가운데 철저하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더 철저하게 신앙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일반 평민들이 볼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거룩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딱 두 사람을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일 것이다, 그런 말까지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날벼락입니다. 저 사람들보다 나아야 천국에 간다? 그럼 우리는 못 간다는 말이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질문을 해봅시다. 예수님은 왜 이들보다 너희 의가 더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보기에 충분히 경건하고 의로웠는데 왜 이들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까?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과 제일 많이 충돌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보기에 이들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많은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에게 신앙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7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번에 걸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뭐가 문제여서 사람들은 경건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까?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이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실천 여부였습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3장 4절입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자기들은 이것도 지켜야 된다, 저것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 자신은 자기들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남들에게는 그렇게 살라고 하지만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외식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외식이 무엇입니까? 외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어원이 연극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사는 척 연기한다는 것입니다. 위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적어도 너희들은 이렇게는 살면 안 된다, 위선적으로 살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인은 내가 믿는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나서 세계 교회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분리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율법을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마치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별개인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믿는 것은 그냥 머리로 믿는 것이고 사는 것은 삶으로 사는 것이고 별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6일은 세상의 사람이고 하루는 그리스도인인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 그들은 바르게 가르치기는 하지만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 무슨 말씀입니까? 더 나은 의란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는 신앙입니다. 성경이 절대로 행함이 없는 입술의 고백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신칭의를 주장했던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능력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능력으로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마지막 심판 때에 그때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믿음으로만 심판하신다면 이 심판은 잘못된 심판이에요. 그런데 왜 행위로 심판하는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는다. 그 믿음은 삶을 동반하는 믿음입니다. 행함과 믿음이 별개로 동떨어진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믿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는 대로 사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믿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길을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의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에 자꾸 신경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맹이는 없는데 선생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존경은 받아야 하니까 뭔가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껍데기 신앙을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해서 알맹이, 열매 맺는 신앙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당연한 겁니다. 껍데기만 그릴싸하게 하는 신앙, 그건 잘못된 신앙이고 알맹이가 있어서 열매 맺는 신앙, 그건 당연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요, 우리의 본성은 껍데기에 충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교회에서 착한 일을 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서운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숨은 봉사를 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숨은 봉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왜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하고 화를 낸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내가 사실은 이만큼 봉사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에서 밥을 줍니다. 칼로리와 영양소를 잘 계산해서 주는 음식이기 때문에 몸에는 아주 좋은 건강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맛이 없습니다. 입맛을 돋구는 그런 양념이 없기 때문에 맛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다는 것은 알지만 먹기가 싫습니다. 대신 가족들이 싸우고 또 병문안 온 사람들이 싸운 그 음식, 양념 잘 된 그 음식을 먹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칭찬과 인정은 양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신앙하는 맛이 없다는 것입니다. 봉사와 섬김을 실천하고 싶은 의욕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것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이게 반복이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은 바리새인의 신앙이 되기 쉽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구제를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이 모르게 은밀한 곳, 골방으로 들어가서 해라. 금식을 할 때 사람들이 모르도록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깔끔한 모습으로 그렇게 금식해라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에서 상이 있고 마지막 때에 칭찬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의 칭찬을 다 받아버리면 천국에서 상이 없다고 하십니다. 사람을 의식하며 착한 일을 하면 그것은 자기 의를 쌓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씀을 실천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 구원과 관련해서 가장 안 좋은 것이 바로 자기의입니다. 자기의는 구원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바리새인은 이 자기의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비난하고 또 싫어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신앙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생각하며 껍데기에 치중하는 사람,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열심히 있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신앙의 알맹이, 내용, 그것을 채우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더 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고뇌를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알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도 자신이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왜 선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선은 행하지 않고 선 행하는 줄 알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돌아보니까 다 악이라는 거예요. 자꾸 죄만 쌓여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 속에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바른 믿음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죄는 사람을 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죄의 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죄의 법이 싸우면 죄의 법이 그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죄가 더 강합니다. 아무리 발부둥 쳐도 선을 행하는 줄 알고 살았는데 뒤돌아보니까 또 죄를 지었더라. 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길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인간의 현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주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 분투가 되도록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었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나눠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분투가 되면,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고 성경이 요구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이 의라고 했습니까? 의는 분트 관계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게 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분트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트가 되면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그 믿음,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한 진정성 있는 그 믿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분트가 되어주시면,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 그게 가능하다.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분트가 되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남을 정죄하기 이전에 내 안에서 내 죄를 봅니다. 예수님과 분트가 되면은 남을 정죄하기 전에 내 죄가 보이기 때문에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정말 주님과 분트가 된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 껍데기를 치장하면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 살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물론 지키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서게 하시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그런 의로 살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믿음의 도전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로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의 의지로는 그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와 분트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보다 더 나은 의로 살 수 있다.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도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열매 없는 신앙이 아니라 열매가 충만한 신앙인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행동이 따르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가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도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